저는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 어려워야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지난 대통령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맡은 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이버에 뜬 조혜련이 방송을 하면서 강호동 애들은 충격적인 말이라는 그 쇼폼을 봤습니다. 이 조혜련 씨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연예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조혜련 씨가 한 말입니다. 제 친구 강호동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혜련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랬더니 틀렸다고 말합니다. 틀렸어. 뭐가 틀렸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실패인 거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간 것이 실패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인생에는 성공을 이루는 실패의 과정만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성공에 이르는 과정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쇼폼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를 이루는 성공을 이루는 과정만 있다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됐습니다. 성공과 실패 있을 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조혜련 씨가 강호동 씨가 들은 말을 쇼폼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이 조혜련 씨 역시 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만났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혜련 씨는 사실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은 물론이고 이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이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의 간증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간증입니다. 이 조혜련 씨의 아들과 딸 한때 방황했던 이야기는 이 방송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들 우주는 축구 골키퍼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주전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포기하고 그냥 자퇴를 합니다. 이 18세까지 이 초졸,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에 입학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런데 자퇴합니다. 아들, 딸 남들이 보기에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야단도 쳐보고 달래보기도 했어요. 부모로서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혜련 씨의 모든 가족은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그 남녀 호량개교를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씨가 일본을 유학 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남편은 항상 그 아들 우주의 편에 서서 말을 했어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조혜련 씨, 남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읽었고 한 해에 무려 어떤 해에는 무려 8번이나 이 성경을 완독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아들, 딸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들은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결국 대학생이 됐습니다.
군대까지 이제 다녀왔어요. 이제는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또래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대통령을 쓰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정말 잘난 사람들, 대통령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사명이 있고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 아니 교육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난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또한 든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에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된 사람은 됨됨이가 바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인격이 성숙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먼저 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인기가 많아도 결국에는 된 사람 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된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된 사람, 정말 됨됨이가 올바르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 정말 세상 가운데 찾다 보면은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숨겨진 치부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의, 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편과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칭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이 아니라 먼저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화되는 과정은 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 정말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 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살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짓말장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정말 비열한 사기꾼이에요.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형들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였어요.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합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할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던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난 사람, 정말 된 사람,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부족해요.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그러시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는 붙들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연약할지 있을지라도 상처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아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고 분명히 채워주시고 강건해 줄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착각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착각과 무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 주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일이 좀 잘 되면은, 일이 좀 잘 풀리면은 내가 했다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착오와 무지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고백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 사람은 정말 40세를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세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수를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그 70년 동안의 그 삶을 정말 이 팔 쫙 벌리면서 나는 이만큼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70년의 삶을 한 뼘, 손가락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70년 동안의 그 삶,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 아멜렉에 잠시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다윗 미친 척을 했어요. 우리 가끔 영화에 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왕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정말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렸어요. 쓸모없는 미칭왕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보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친 척을 한 다음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젊은 사자는 말 그대로 젊은 사자,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꾸려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이 젊은 사자, 때가 되면 늙습니다. 늙게 돼요. 굶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야훼를 찾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연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수치와 모욕을 해서 미치광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나의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다 욕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렇게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남들 보기엔 좀 초라한 자리일 수 있어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높여준다는 것, 은혜의 자리로 이끌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보면 낙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여주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착각과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예상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예상이 어긋나면 또 근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뭐 이렇지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내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 27절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염려와 걱정해서 소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귀하게 여긴 너희를 먹이시고 귀하게 더욱더 사용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방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태였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굳게 붙잡으면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너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을, 내 계획은 너희 그 인간의 계획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닥친 그 고난을 정말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온전한 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은 잘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모든 재산을 잊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7 아들, 3 딸 모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 자신도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긁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려운 정말 심한 피부병을 겪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 죽기를 간청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당대 그 시절에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말은 사람의 수준에서 하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욥기 42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에게 하나이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교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 굉장히 믿음의 고백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전엔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성경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정말 삶의 자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은.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보게 되면은 정말 주어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집은 무너져 있고 10명의 그 아들, 딸은 다 죽어있는 상태이고 피부병 아직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 체험하니까 먼저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거듭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2, 1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죠. 뭐 재산이야 다시 불어날 수 있고 뭐 2배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죽어 있는 아들, 딸 이것이 어떻게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인가 이해되지 않은데 간단합니다. 이 분명히 천국에서 아들, 딸 만날 거예요. 그 지금은 또 10명의 아들, 딸이 있으니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심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 선지자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친 그런 모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실패 상황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죽이려는 그 죽임을 피해서 이방 나라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삼촌 야곱은 또 야곱을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 돌아오는 길에 근데 그렇게 정말 7년, 14년 동안 그 종된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막 죽게 됐을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막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때 아들을 보니까, 내가 막 낳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이 어머니 이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그러니까 나의 슬픔의 아들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나의 슬픔의 아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다른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 능력의 손에 붙잡힌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야곱 자신처럼 자신도 정말 남들 보기에는 사기꾼이고 도망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말 금유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아들 또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도 형 에서의 죽임을 포기해서 도망쳤던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대의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태어난 아들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정말 슬픔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능력 하나님을 그 아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제자와 120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120문도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몰랍니다. 그 120문도의 이름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정말 불과 몇 명 되지 않아요. 다 무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12제자처럼 정말 유명해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120문도 중에 한 명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하셨으니 우리는 나약한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거칠고 어떨 때도 보게 되면 구멍까지 뚫려 있는 찌그러진 그러한 그릇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 이 보물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물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그릇 보지 않아요.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물단지라고 부릅니다.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손입니다. 조유엔 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은 까닭이에요. 1년에 8독을 했던 까닭입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큰 힘, 능력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보배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